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서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를 위하여 기록하였죠. 이 서신의 핵심어는 성령과 성장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확신과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의 바울의 사역과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10장부터는 사울의 사역과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계승되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마띠아를 새롭게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생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는 특별히 데오빌로에게 쓴 그림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에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질문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그들의 알 바가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께 권한이 있으므로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도 알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알아야 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와 목적은 확실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무슨 어떤 거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또 무엇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것들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보고 듣고 직접 깨달은 것,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인이 되어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장해 나가려면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뜻대로 그렇게 왕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왕의 백성들이 왕의 제자들이 그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 위한 자격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이고 그들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만 이스라엘 나라에만 자기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인도받으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보내신 받은 곳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어 정말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런 삶이 쉽지 않죠.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며 그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그래 보여주면서 나타내어서 증인으로서의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분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요한과 같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 오실 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오실 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선택 권한이 있게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섬겨주시고 양육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날에 대비하여 우리가 늘 기름으로 준비하면서 늘 깨어있어서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고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 같이 늘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전부터 마무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늘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머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자, 이곳에 이 제자들은 감람원인 올리브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는데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결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들은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었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성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중요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다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였다.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데 마음을 같이 하였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함께 하였던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것이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오늘날은 예배 시간 외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공적인 곳을 제외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먼저 마음을 같이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하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예수님이 제자된 교회 여러분들이 어딘가 있으실 텐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 이제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 무렵에는 신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꽤 있었죠. 베드로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자기가 된 유다를 가리킨 것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이 사람 유다는 본래 제자들 가운데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유다는 얼마 안 돼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는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사탄의 충동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제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으나 몸이 곤두박질하여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 흘러서 나왔습니다. 너무 최악의 상황이네요.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알려져서 이 일이 이제 공의로운 이런 심판의 증거로 삼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뜻은 피의 땅이란 뜻이에요. 시편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시편의 69편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런 땅에 저주받은 땅이라 생각해서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의 109편의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연수가 짧아졌죠. 유다는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유다에게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제시하며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제자들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루게 되었죠.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같이 다니시던 동안 곧 요한이 세례를 지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 있었죠. 그 자격 요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늘 제자들과 함께 하며 다녔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고 부활할 때도 있어서 부활의 증인, 또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의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과 형제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후보자를 우리가 그렇게 추릴 수 있죠. 근데 그 후보자 중에 누가 뽑히냐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후보자를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 그리고 유수는 정이라는 뜻을 가진 요셉이요. 그리고 한 명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뽑혔을까요? 제가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읽으며 찾아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대에 가니라. 그들은 이 두 후보자를 택하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도록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의 편애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두 사람 중 한 명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렇게 그는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띠아가 뽑히게 된 거는 주님께서 이들이 이제 함께 제자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그 사람의 어떤 제비 뽑기에 뭐 재미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비 뽑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시는 수단이 되어서 이 제비 뽑기는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아주셨죠. 마띠아 뽑혀서 이제 마띠아가 그 사도의 수득에 들어가게 돼서 사도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가 이제 택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냈던 이 방법대로 우리가 그 직분자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또 건물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건물에 필요한 재정 또한 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또 하나님께 보내신 곳에 가서 주님의 증인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이 또 너무 기대되네요. 제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정말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같이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샬롬.